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믿음의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한 사람은 분명 민족의 조상이며 하물며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림을 받았던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신앙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유대 땅 전성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은 3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함을 받은 절대 무험한 자다, 이런 유대의 아니면 말고 하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3살 때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흠이 없다, 깨끗한 사람이다, 이런 무험한 존재다고 인정을 받았다.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을 일생일대의 자랑으로 여겼으며, 또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이미 구원을 받은 것처럼 착각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는 그것만 가지고도 그들이 구원받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성경 신약 로마서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렵다고 칭함을 받은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실제로 예로 들었습니다. 로마서 4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아주 로마서 4장에 길게 장황하게 로마서 4장 전체에서 아브라함을 신뢰로 들어서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4장 1절을 보면은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육신을 가지고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뭘 얻었는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그가 행위를 해가지고 행동으로서 한 게 있다면은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은, 아브라함 그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자랑할 게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다 하는 겁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가 어렵다고 인정을 받은 거지, 자기 행위 가지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또 구절을 보면은 그런 적,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할례를 받은 사람이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물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어려 여겨졌다 하노라. 할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이 되면은 할례를, 아이들이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은 8일 만에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아가지고 이들이 유대인이라는 이런 표식으로 하는데, 할례를 받았든지 할례를 받지 않았든지 그거하고 관계없이 아브라함이 믿음 때문에 의롭다 했다. 13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또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500년 이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500년 이후, 아브라함 이후의 모세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시나의 산에서 주신 그 율법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후손 상속자가 된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기서 또 믿음이다 합니다. 율법에 만일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율법에 의해서 상속됐다 하면 그 믿음은 헛거다. 아니다.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그러면서 16절 하반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끝까지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행위로 율법으로 어렵다고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고 인정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 역시도 유대인입니다. 그는 할례자였습니다. 아주 파격적인 이런 말을 한 거죠. 뭐. 유대인으로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대단합니다. 젊은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유대인들은 전부 다 새카만 옷을 입고요. 모자도 새카만 모자를 쓰고, 젊은 사람들도 전부 다 수염을 길릅니다. 털을 안 깎는다는 겁니다. 수염을, 최빠른 젊은이들도 20대, 18세 이런 이 청년들도 수염을 길러요. 그래가지고는 모자를 시커먼 또 모자를 쓰고, 모자도 또 청청이 계급대로 막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갓처럼 생겨있는 새까만 그런 모자가 있는가 하면은 털모자처럼 사각으로 돼 있는 대단한 모자가 있는가 하면은 희한한 모자들이 새까맣게 쓰고 있어요. 지금도. 아주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인들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토라라고 하는 이 모세 오경 율법을 가지고 통곡의 몇 개 가서 지금 이렇게 하면서 막 토라를 예면서 율법을 예면서 기도하고, 어디에 가든지 뭐 모세오경을 내놓고 읽고 있고, 매주자로 해가지고 자기 그 집 문설주 위에다가 말씀을 싸가지고 거기에 붙여놔 달아놓고, 자기 또 팔목에도 달고 이마에도 붙이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으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니다. 율법으로가 아니요. 그들의 행위가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어렵다고 인정을 받았다. 이런 말을 단정적으로 했던 겁니다. 참으로 당시 아브라함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 시각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실제 예를 들어 로마서 4장에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참으로 그러나 실제 아브라함은 백성들이 생각하는 절대 무험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창세기 1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들이 과연 그 말을 했는가? 창세기 15장 6절에는 모세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이것을 의로 여기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율법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당대 유대 출신 성도들은 그들이 비록 기독교로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민의식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을 했는 사람들도 역시 그들은 자신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하는 이런 택한 민족의 나는 후손이다 하고 자랑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선민의식은 유대 신자들, 유대인 신자들과 또 이방 지역의 출신 신자들, 이란이라든지 시리아나 요르단이나 그런 인근 지역, 이집트나 그런 인근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인근 지역의 이라크라든지 그 위에 아르메니아나 조지아라고 하는 저런 데라든지 그 위쪽에 있는 이런 인근 나라, 터키 이런 나라에도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순수한 그 백성들이면서도 유대교를 받아들여가지고 유대인들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출신 신자 사이에도 우리는 본토에 있는 오리지널 유대인이다. 또 자신들은 타 지역에서 들어온 유대인이다 해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이런 괴리감도 있었다는 겁니다. 괴리라는 이 말이 서로 맞지 않는 것. 완전 사상이 다른 것을 괴리라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리하여서 교회가 연합하는 데에 아주 저해 요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참 유대인이요. 너희들은 좀 거짓 가짜 유대인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연합하는데 저해 요인이 되었다. 이스라엘 땅에도 이스라엘 그 안에 있는 예루살렘, 여기도 구역이 4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시가지 다윗성 안에도 역시 예루살렘 이 시가지 안에도 구역이 4구역이 나누어져 가지고 한 구역은 동쪽편에, 한 구역은 유대인이 살고 있는 구역, 한쪽은 기독교인이 사는 구역, 한쪽은 저 이슬람인들이 살고 있는 구역, 한쪽은 아르메니안이 살고 있는 구역, 4조각이 나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화당탕하고 충돌이 생기는 거죠. 같이 살고 있다가 어떻게 조금 잘못되고 이러면은 열 나버리면은 와당탕하고 분쟁이 생겨 싸워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저 시가지 안에도 가는 곳곳마다 경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총을 메고 지금 실탄을 장전해가지고 경계를 서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저 군대 직제가
고등학교만 졸업해버리면은, 고등학교 딱 졸업하면은 무조건 남자는 3년간 군대 생활을 해야 되고 여자는 2년간 군대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의무복무입니다. 여자도. 그래가지고 또 이 순찰이나 경계하는데도 남녀가 서로 한조가 돼가지고 경계 근무를 하고 순찰을 하고 하는 거예요. 여자들도 무조건 의무복무입니다. 2년. 그렇게 하고 나면, 복무하고 나면은 사회로 복귀하느냐, 대학을 가느냐, 안 갑니다. 정부에서 또 돈 대줘가지고 2년간 다른 나라에 여행을 보내줘요. 그래가지고는 넓은 세상의 견문을 넓혀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가서 그 나라에 발전된 거라든지 학제라든지 모든 생활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배우고 온나. 2년 유학, 외국에 여행을 보내고 나서 돌아오면은 그때 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참 직제가 놀라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계 1등 민족이 될 수밖에요. 우리나라하고 게임이 됩니까? 어림도 없어요. 대학을 졸업을 해도 우리는 군대를 안 가려고 하고, 또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안 되니까 대학원 가고, 학교를 빨리 졸업을 안 하려고 휴학을 하고, 부모의 그늘 밑에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그런 실상 아닙니까? 그러면서 국가에서 뭐 50만 원씩이고 40만 원씩이고 매달 용돈 주니까 그거 가지고 게임방이나 돌고 하는 이런 상황. 이스라엘하고는 천양지 차이라는 거예요. 조금 방향이 엉뚱한 대로 흘러갔습니다만은, 참으로 유대주의자들의 선동이 극심한 이런 시점에서 유대 출신 성도들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할 이런 위험 요소까지 내포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은 우리 신약에 와서 갈라디아 교회에 가장 극심하게 이런 일들이 보였다. 갈라디아, 소아시아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일들이 아주 극심하게 일어났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29절을 대충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있는 저 이방인들, 그 안에서도 물론 이방 땅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방인 중에서도 아브라함을 믿고 하나님 믿는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자손 맞다. 아브라함 자손이 맞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믿는, 오늘날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고 축복을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은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너희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 가지고 아무도 어렵게 되지 못하고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과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의인은 어렵게 되려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지 율법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7절은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여기서 430년이라고 하는 것은 저 유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 430년을 뜻하고 있는데, 거의 모세 때에 받았던
그 출애굽해가지고 받았던 시내산에서 2년 만에 시내산에서 왔단 말입니다. 출애굽해가지고 2년 만에 시내산에 왔으니까 그랬으니까 거기서 받았던 430년 전에 후에 받았던 이 율법이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욥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서 기자는 히브리서 역기자는 유대 출신 성도들에게 신앙의 가장 근본을 이루는 믿음, 특히 아브라함이 어렵다 함을 인정받게 된 그 믿음에 대해서 상세히 말함으로써 이제 오늘 11장 믿음장에서도 가장 핵심을 이루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요인들이 있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단연코 가장 아브라함만큼 전 생애를 철저하게 믿음으로 산 사람도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인생의 노년을 정리하고 이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해야 할 그 나이에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란에 도착해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떠날 때 그때 나이가 75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75세가 아니라 중간 기착지였던 하란에서 가나안을 출발할 때 나이가 75세다. 이런 걸 보면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나이가 꽤 됐다는 겁니다. 꽤 됐다는 거죠. 아무래도 60세가 넘게 되었다는 거죠.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은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해서 중간 기착지인 하란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처음에 우르를 떠날 때 75세가 아니라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한 60세 넘어 70 가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이런 청년 같은 신앙을 가졌으며 또한 이 불모의 땅이요 미지의 땅에서 마지막 죽음 때까지도 가나안에서 나그네로 자처하며 가나안에만 가고 말았습니까? 애굽도 내려갔다는 겁니다. 이집트까지. 믿음 가운데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요즘 제가 시 채널, 여러분들 시 채널 유튜브 들어가서 성지가 좋다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 감동이 되고 예루살렘 편이라든지 12지파 그 땅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출애굽하는 이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어떤 데는 예수님의 그 비아돌로로사 그 고난받은 이런 현장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볼 때에 때로는 눈물도 나고 감동도 되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만은 빈 무덤이라든지 예수님의 빈 무덤 저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의 그 탄생했던 그 땅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출생지를 이라크 땅에 있는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시리아에서 저 터키 남쪽 끝에 있는 그러니까 아라랏산 그 밑에 있는 거기에 우르란 지명이 나오더라고요. 거기가 아브라함이 출발한 곳이라고 아브라함이 탄생한 곳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성지가 좋다 하는데 놀랐습니다. 히브리대 정치학 그
저 박사인 이강근 박사가 그 이제 성기를 탐험하면서 방송에 나오는데 저는 아무래도 그 갈대아 우러보다는 그 우러가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그 아라랏 산에서 내려오는 그 만년설이 녹아서 유프라테스 강을 이루어 내려오는데 그 강 넓은 강 건너편 강을 건넜다 하는 거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다고 하는 것이 히브리라는 뜻인데 그쪽에 우르라는 그 지명에 지금도 이슬람인들이 큰 사원을 지어놓고 아브라함의 출생교회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슬람인들이 모슬림들이 거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더라고요. 갈대아 우르는 없습니다. 이라크 땅에는 흔적이 없어요. 왜 그들이 그러냐면은 그들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들의 조상이니까 이스마엘의 아버지니까 아브라함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하란으로 내려와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갔다.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유프라테스 강의 길이가 2,700km입니다. 2,700km. 우리나라 부산에서 서울까지, 창원에서 서울까지 400km 아닙니까? 그 유프라테스 강의 길이가 2,700km인데 아무리 못해도 유프라테스 강의 그 발원지에서부터 갈대아 우르까지는 2,500km 정도 됩니다. 그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3,4천 년 전에 2,500km에 아무 도보로 걸어서 양떼와 짐을 다 가지고 그까지 갔다는 말입니까? 가히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상부에 있는 우르라고 섬기는 그 지역이 오히려 맞다 하는 것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만 대단히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유대인들도 거기에다가 당을 지어놔놓고 성전을 지어놓고 아브라함 출생 교회라고 섬기고 있고 이슬람민들도 무슬림들도 거기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자기네들 아브라함을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의 출생지다는 겁니다. 거기서 건너가지고 하란 땅으로 왔다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다. 여러분들 꼭 채널 유튜브에다 성지가 좋다는 그 유튜버를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제 본문에서는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 생애에서 어떤 믿음을 그가 행했는지 이것을 오늘 본문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본향을 떠났다 했습니다. 오늘 8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떠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순종한다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히페쿠션이라고 하는데 이 히페쿠션은 부정과거형입니다. 부정과거형. 말 그대로 단번에 대번에 주저함이 없이 적극적으로 행위를 나타내는 것을 부정과거형이라고 하는데 순종했다는 이 말이 히페쿠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아직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귓가에도 사라지기도 전에 즉시 그 부름에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참 누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킬 때에 그 말씀이 정말 귓가에 사라지기도 전에 즉시 움직입니까? 이리 생각이고 저리 생각이고 맞고 틀리고 정반합 변정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아주 아버지 노태가 돼가지고 엄마 늙어가지고 시대가 더 뒤떨어지고
아날로그 세대고 뭐자고.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을까요? 오늘 기자는 8절 하반절에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겁니다. 무조건 떠났다는 겁니다. 가라 할 때에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출애굽한 애굽의 백성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불기둥 구름 기둥이 인도하시는 대로 구름 기둥이 일어서서 앞서 가면은 후닥닥닥 장막 걷어서 메고 이고 다 짐 챙기고 떠났습니다. 제자리 머물면은 그 자리에 또 장막 치고 진 치고 거기에 살았습니다. 가데스 바리아에서는 무려 38년 동안 그 자리에서 맴돌았지 않습니까? 그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당시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이 고향은 4대 문명,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였던 메소포타미아, 또 아니면 인도, 인더스 문명, 또 이집트의 나일 문명, 나일강 문명, 중국의 황하 문명, 이렇게 4대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인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당시 최고의 문명 국가에서 온갖 문명의 혜택을 받으면서 인생을 편안하게 향유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일생에 영향을 준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그 세속 문화였습니다. 세상 문화였다는 겁니다. 또 이방의 우상이 지배하던 문명이었습니다. 전성에 따르면은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인 데라와, 아버지 이름이 데라죠.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상당한 부자였다는 겁니다. 양떼와 그 약떼와 짐승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던 자기의 집에 일꾼들을 많이 부리는 이런 굉장한 부자였다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어 팔았다는 것은 이 우상, 어떤 신상들 모양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라든지 바로 쉽게 말하자면 물상 같은 거 저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의 형태, 여자의 이런 몸 모양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 남자의 모양,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서 부자로 살았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제일 먼저 우상의 도시인 이 갈대아 우르를 나오게 했다는 거죠. 야곱이 20년 동안 자기 처갓집에 레아와 라헬과 함께 두 아내와 각자 그 몸종 하나씩 데리고 그렇게 넷 아내와 자식들을 거느리고 그 외삼촌 집에 그걸 떠날 때에 하란이었습니다. 하란 땅을 떠날 때에 그저 얼마나 우상이 심했던 때입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우상 단지 라헬이 슬며시 아버지의 축복권이라고 해가지고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 신상, 그걸 자기 치마 밑에 속옷 밑에 숨겨가지고 살짝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축복권이라고. 말짱터리였는데 그처럼 정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우상의 도시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나오라 했던 겁니다. 마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저 히브리 민족, 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다는 말이 히브리라고 했는데 히브리 민족을 죄와 우상인 나라인 이집트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마땅히 가야 할 목적지가 선정되지 못하였고, 더욱이 아브라함은 이미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서 노후를 설계하고
이제는 안정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나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나이가 60에 넘어가 버리면은 벌써 뭐 저도 60대 후반입니다만은 뭔가 이제는 새로운 걸 하려고 하는 그런 용기가 없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뭘 새롭게 뭘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한다든지 뭐 창업을 한다든지 뭘 겁이 납니다. 그만큼 이제 인생의 때가 많이 묻었다. 이제는 좀 막 편안하게 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 자신이 인생의 말년에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잡고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생활을 뒤로 한 채 고향과 친척집, 그 아비 집을 떠나서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을 떠나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 젊은이들이 저니까 이 말이 혹시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랑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예를 들어 저 몽골 땅이라든지 저 중앙아시아 아니면은 저 사우디아라비아나 요르단이나 시리아나 아니면 아프리카나 저런 지역에 선교하러 가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겠습니까?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 쉽게 결단을 내리고 즉각 하나님의 명예에 순종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공직이나 안 그러면 기업체에 아주 높은 직위에 있다가 자기 재산 다 정리하고 또 어떤 의사나 이런 분들이 의료 활동을 하다가 돈을 많이 모으고 재산을 모아놨다가 이제 정년돼가지고 60대 넘어서 퇴직해가지고 정리해서 몽골로 간다든지 선교사로 아프리카로 간다든지 가는 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선교사로. 그들은 자기 직업이 선교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의사는 가서 거기 가가지고 의료 선교하는 거예요.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술을 가지고 직업 선교를 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학교 교육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거기 가가지고 한글도 가르치고 하는 이런 그런 사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보면은 그런 조금도 주저하거나 망설임이 없이 즉각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죄와 우상의 도시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한 채 미지의 땅이요 불모의 땅인 이곳으로 향하여 그냥 나섰다는 겁니다. 아멘. 그냥 떠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과연 어떻게 하여 이런 결단과 용기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겠을까요? 오늘 기자는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 누가 믿음을 더 주십시오. 믿음을 내게 더 주십시오. 아닙니다. 믿음은 자신이 하는 겁니다. 자신이. 오늘 이 믿음장에 와가지고 믿음의 이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들을 보면은 제일 앞서 믿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그들이 자기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들은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 받아가지고 했습니까? 아니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하는 거지. 왜 어린아이 같은 소리를 지금도 그렇게 믿음 주십시오. 더 큰 믿음 주십시오. 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엉터리 말을 하고 있는.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곧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 의지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저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12장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2절에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먼저 통일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습니다. 저는 그 해석이 오히려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복의 근원이다. 네가 뭐 복되기가 될지라 그 말보다도 오히려 복의 바로 막 뿌리가 될지다. 복의 근원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너로 인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언약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하여서 죄악으로 가득 찬 고향과 모든 죄된 과거의 삶을 등 뒤로 한 채에 당당하게 새로운 신앙의 삶을 위해서 순례자의 길로 나섰던 겁니다. 나그네의 삶으로. 참으로 이번 추석 명절, 내일까지 명절 기간입니다만은 우리 이 땅에 사는 이 잠시 순례자로, 잠시 나그네로 삽니다. 우리 강변남 원사 8월 7일 날 소천을 하셨는데 이제 영원한 아버지 나라 저 천국 본향에 자기 고향에 갔습니다. 영원한 고향에 갔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살고 있는 이곳은 잠시입니다. 눈 깜짝할 새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눈으로 정확하게 목격하듯이 손에 잡히지 않지만은 마치 손으로 정확하게 쥐고 있는 것처럼 취한 것처럼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믿음을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났고 보았고 손에 잡히지 없지만은 손으로 잡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큰 소리치고 있는 그것을 우리도 역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조상이요, 또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들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하는 아브라함을 이슬람도 역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있고 기독인들도 유대인들도 다 그들의 신앙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순종하고 보이지 않았지만은 보이는 것으로 또한 바라는 것들이 진정으로 실상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신앙들, 그 신앙의 후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